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들을 특별히 봄에 맞이하여서 이렇게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그 안에 아주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 생명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살아있는 것은 멈추지 않고요. 어떻게든지 조금씩 자라나고 조금씩이라도 변하고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나무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도 그렇고 또 연세가 있지만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들도 그렇고 또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자라납니다. 멈춰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반드시 움직이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요즘 봄을 맞이한 저는 그런 사실을 참 많이 느껴집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인지 죄송하지만 이제야 자연을 좀 알아서인지 자연의 원리와 이런 삶의 아름다움을 잘 알아서인지 어리고 젊었을 때는 꽃이 피는지도 몰랐어요. 네, 꽃이 뭐예요? 그냥 바쁘게 이게 돌아다니고 다니기 바빴는데 요즘은 작은 잎이 하나 나와도 그렇게 너무 신기하고 예쁠 수가 없고 또 새싹이 이렇게 이 나무들마다 조금씩 올라오면은 그걸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 꽃을 좋아한다던데 제가 그래서 그런 건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라이트한 맛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내가 못 보던 것을 이제는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성숙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나, 특별히 저에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저쪽 공간은 스타라이트, 이쪽 공간은 콰이어트 타임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곳에 곳곳에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쁜 화초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곳이 사실 햇볕이 전혀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햇볕이 여기 북향이라다 보니까 햇볕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작은 생명들이 어쩌면 저렇게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새싹을 내게 하고 또 꽃을 피우는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사람도 햇빛을 맞아야 건강해지고 또 모든 상황들이 더 건강해지고 좋아지고 더 예뻐지는 것 같은데 여기 화초들은 그런 환경과 상황이 아닌데도 너무너무 적당하게 무럭무럭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참 너무너무 대견합니다. 그래서 이 카페에 있다 보면 이 꽃들을 바라보면서 또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스스로 제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말도 없이 이런 상황에서 참 잘 견디고 잘 자라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목사인데 왜 그렇게 나는 불평이 많은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나무들과 꽃에 대해서 은혜를 배웁니다. 뭔가 마음이 지치고 힘든 날에 저런 초록의 생명들을 보다 보면은 다시 힘이 나고 또 뭔가 새로워지는 기분이 들고 하나님께서 제 안에 다시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것처럼 저들도 저렇게 살아났는데 나에게도 생명의 뿜이 이렇게 숨이 쉬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런 거 죽은 줄 알았던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조금씩 사라져 나가고 또 메말렸던 이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 같은 그런 기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명은 살아나고 다시 피어나고 자라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라나는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제 마음속에. 무엇을 또 깨달았느냐. 이렇게 자라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결코 이런 생명의 자라남은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진리였습니다. 나무가 하루아침에 큰 나무가 되어버린 그런 적 보셨나요? 네. 또 꽃이 그냥 하루아침에 활짝 피어 있고 메말라 있는 그 가지에서 막 꽃이 갑자기 피어 있는 그런 거 보셨나요? 그런 경우가 없어요. 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잎이 하나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큰 거목이 되기까지 나무는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시간을 견뎌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언제나 조금씩 자라고 천천히 자라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란다라는 거예요.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한마디, 한 말씀, 어쩌면 한 하루면은 모든 온 우주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상황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나누셔서 땅과 바다를 구별하셨고, 그리고 식물들을 자라게 하셨고, 또 그 가운데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주셨고, 생물들을 만들어 주셨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6일, 엿새가 걸렸어요. 하루 순간에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셨습니다. 차근차근 질서 있게 아름답게 우리 온 공간을 채워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한마디면 됐는데, 한 입김이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시고 천천히 해나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원리라는 거예요. 생명은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고, 그렇게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짠 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시간 속에서, 특별히 하루하루의 순종, 내가 빛을 받아야 될 것이고, 내가 기쁨을 누려야 될 것이고, 먹어야 될 것은 먹을 것이고, 운동해야 될 것은 운동을 해야 될 것이고, 만나야 될 것은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순종 속에서 자라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완성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또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천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예배 속에서 아무리 아멘 아멘 하더라도 그렇게 금방 성질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저도 그렇고요. 예배 드리고 갔더니 남편이 너무너무 거룩해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넓어지고, 집에 예배 드려 갔더니 아내가 너무 천사처럼 예쁘게 아름답게 그렇게 아무나 옷이나 입고 있지 않고 정말 예쁘게 옷 입고, 또 예배 드리고 갔더니 갑자기 자녀들이 집이 그냥 너무너무 방이 깨끗하게 채워져 있고, 예배 드리고 갔더니 뭔가 문제와 걱정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또 겨우겨우 또는 막 최선의 헌금을 했더니 진짜 나는 갑자기 부자가 되어지고,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에게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금씩 바꿔가십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또 예전보다는 지금이 좀 더 좋아지게, 변화되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확 변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가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생명에는 바로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천천히 변해가는 거, 조금씩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어떻게 생명이 자라나고 성장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본문 18절 말씀 상반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이 그냥 무조건 열심히 자라나고 빨리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디서 무엇으로 어떤 방향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직, 어떤 것에서, 어디서에서,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그것으로 거기에서 자라나야 된다.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와 지식을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네, 은혜로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많이 착각해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받은 상이다. 또는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애쓰고 노력했고 고생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는 것도 은혜, 또 실패하고 낙심해 있는데도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이 꼭 마치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낙심해 있는데도 내가 기도 앞으로 나가고 내 손이 모아지고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 주여 라고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정확하게 보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은혜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를 자랑할 수 없고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내가 물을 마실 물도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별빛교회 한 식구가 되은 것도 감사하고 네. 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은혜로만 끝나지 않아요. 자라남은 은혜에서만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아는 지식에서라고 한 말씀을 더 붙입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다음은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아는 지식. 이게 어떤 것이냐? 우리의 순종과 열정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를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30년을 다녀도 서운한 것은 금방인 거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아픈 거는 또 금방이에요. 저도 그래요. 막 삐지고 금방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저만 그런 거는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오래 교회를 다녀도 다 그렇습니다. 한 말에 서운해지고 금세 마음이 막 바뀌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몇 년 믿었냐, 오랜 세월을 믿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느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함께 살아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보고 이제야 깨달아봤더니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더불어서 그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더라. 이게 내가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더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알아가는 그 성장, 이 자라남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이 말씀에 대해서 참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한번 전해볼 수 있을까? 저도 연구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구 끝에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은 어떤 책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책은 영성신학자인 헬리나 오웬이 쓴 영적 발돋움이라는 이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께로 자라나가는 그런 성장에 대해서 그를 아는 지식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이 책이 자세하게 소개하는데 참 공감되는 말들이었습니다. 영적 성장, 그 자라남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어떤 것을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아는 것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어디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 책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먼저는 자신을 향하여서 안으로, 또 그 다음에는 이웃을 향하여서 밖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위로. 이 세 가지 방향의 균형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로 자라나는 참된 성숙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서로 함께 같이 저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분의 책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리칭 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인데, 리칭 인, 안으로 자라나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본 거고, 속 사람이 깊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자라나야 돼. 속 사람이.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먼저 밖도 중요하지만 먼저 안이 깊어지고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보다는 내면이 단단해진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무엇부터 치장해요? 네, 얼굴부터 치장합니다. 바깥을 치장하는데 얼굴도 치장하고 변신하시죠. 변신 날마다. 그리고 옷을 이렇게 입으려고 옷차림도 관리하고 이미지도 관리합니다.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잘 돌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것인지, 내 마음은 말라가고 있는지, 영혼이 지쳐가고 있는지, 믿음이 습관에 따라서 굳어져가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겉모습만 치장하기에 너무 바쁜 것이죠. 요즘 시대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관계를 맺고 있지만 정작 자기와의 단절, 자기 마음과의 단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들도 소통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와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점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말을 많이 하지만 마음과의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밖은 바쁘지만은 안으로는 비어 있는 것 같은,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같지만, 또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조용한 마주하면서 조용한 시간, 그런 대화의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저를 보니까 그래요. 너무 많이 분주하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그래서 어떻게든 고요하고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이 헨리 나우에는 이것을 통하여서 현대인의 영적 비극이 무엇이냐? 외로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외로움. 그런데 이 외로움은 그냥 견디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라? 육적인 외로움이 아니라 영적인 고독으로 바꿔라 라고 헨리 나우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외로움은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소외감 같은 아픔이지만, 이 영적 고독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외로움은 사람을 찾아 헤매고 또 내 마음을 허전하게 만들지만, 그런 외로움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영적인 고독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내 영혼을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 고독은 그렇습니다. 고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주 한적한 곳에 자주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사람들만 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깊은 영적 만남을 위해서 그 한적한 곳에 예수님께서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셨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내 안에 깊은 것을 들여다보기 위하여서, 속 사람을 키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적한 곳, 고독한 것을 찾으셨는데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 조용히 나가는 시간,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으로 나가는 것,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모습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신앙은 어떻게 자라나는 것이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홀로 골방에서 자기만의 하나님과의 나의 사이에서만이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만 많이 듣는다고 해가지고 자라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이 내 영혼의 뿌리, 내 삶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나만의 그런 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할 때 나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펴는 시간, 무릎을 꿇는 기도의 시간, 기도가 잘 안 돼도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 그것이 바로 속 사람을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인데, 겉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낡아질 수 있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성령님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능력이 있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나에게 그러한 속사람을 갖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으로 충만한 속사람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속사람 깊어지고 있는지, 어제보다 오늘이 더 깊어지고 있는 사람인지, 또 조용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리칭인, 바로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분주한 사람이 아니라 안으로, 속으로 깊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라나는, 생명으로 자라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밖으로 자라나요. 리칭 아웃, 밖으로 자라나야 된다. 근데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 넓어져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신앙이 안으로만 자라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안으로 자라면서 동시에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 밖으로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속사람이 깊어질수록 사랑의 폭도 넓어진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속사람이 깊어진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속사람이 없는 분들은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넓히기 위해서는 나의 속사람이 가득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사랑의 폭도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아간 사람은 이 말투가 좀 달라지고요, 시선도 달라지고 반응도 달라집니다. 조금 참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상처 주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넓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조금 참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멀리하지 않고 함께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사랑이 넓은 사람, 밖으로 리칭 아웃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헨리 나우엔은 책에서 이것을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 적대에서 환대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환대라는 말이 요즘 쓰지 않아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환대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친절을 넘어서서 마음을 다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피면서 깊이 섬기고 대접하는 행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내 마음속에 어떤 뭐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 주님 보시기에 흠이 있든지 없든지, 주님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지 아니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가만히 보면은 어떤 분은 빨리빨리 그런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천천히 그 일을 잘 해내고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로 사랑을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하지 않는데 사랑을 묵묵히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은 밝게 인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반가워요 하면서 따뜻하게 즐겁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인사도 않고 조용히 있지만 그래도 묵묵히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밝고 막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손가락질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렇게 시끄러워서는 안 돼. 서로 똑같다는 거예요. 밝은 사람이나 또 조용한 사람이나 교회에서는 다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에는 다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똑같이 만들으셨다면 그게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달리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크게 만드셨고,
이렇게 키가 크게 만드셨고 저처럼 키가 작게 만드셨고 하늘로부터 키는 제가 더 커요. 네, 이해하신 분들만 웃으실 것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키나 나나 키나 하늘에서 똑같습니다. 아무튼 어떤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렇든 저렇든 환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환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손과 마음을 내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대해 주는 사람, 모든 것을 허용해 주고 모든 것을 감싸 안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 서로 받으라 얼마나 중요하고 단순하지만 어려운 말씀이에요. 서로 받으라. 이 서로 받으라, 받아들이라. 새 번역에서는 받아들이라 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서로 허락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허락하라. 조금 불편해도 조금 다르더라도 상대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한 번 더 이해해주고 때로는 져주고 침묵해주고 내가 오라도 사랑을 위하여서 내열어 놓아주고 져주는 것, 이것이 서로 받으라 라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모든 것을 받아줘야 돼요. 받아주는 것이 바로 환대라는 것입니다. 달라도 받아야 되고 틀려도 받아주는 그런 마음들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질서의 하나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질서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죠. 받아주되 그것을 천천히 생명으로 변화되게, 생명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끌어주는 것, 이게 바로 환대의 목적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모든 것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환대라는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틀린 점이 있으면 옳은 점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가면 죄로 인하여서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그런 심판에 대해서 무섭기도 하고 나를 회복시켜 주는 것도 있으니까 눈물도 나지만 예수님께로 가면 감사로 웃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질서도 있지만 사랑도 있는, 어쩌면 사랑이 더 크신 분이 바로 그런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복하게 하는 사람, 안심하게 하는 사람, 가까이 가면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가면 왠지 숨이 쉬어지고 그 사람의 손길이 따뜻해지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웃어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길 부단히 노력합니다. 목사님을 만나면 인상이 찌푸려지고 목사님을 만났더니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럼 얼마나 괴롭겠어요. 정말 그만해야 되겠죠. 근데 만나면 행복해지고 웃음이 나고 즐거워지고 함께 있고 싶고 같이 막 지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실수해도 괜찮고 조금 서툴러도 기다려주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도 안전을 느끼는 교회, 높은 담장이 아니라 누구나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별빛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으로도 자라났고 밖으로도 자라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위로, 리칭 업이라는 위로 자라나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커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은 이 위로 자라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속사람도 깊어지고 사랑도 넓어지는 이 모든 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올라감, 하나님을 향해 가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더 괜찮은 사람, 그렇게 속사람이 깊어지고 또 넓은 사랑을 전하는 그런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많아요.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 사람의 생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있어야만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세상에 깊은 사람, 넓은 사람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를 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것을 뭐라고 또 표현을 했냐면 환상에서 기도로 옮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환상에서. 우리는 환상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어떤 환상에서 살고 있냐면 내 삶을 내가 다 통제할 수가 있어. 또 조금 더 가지면은 괜찮아질 거야. 내 계획대로 되면 평안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런 환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또 내 뜻대로 자녀가 다 돼요? 내 삶이 다 됩니까? 그렇게 막 쉽게 뭐 일들이 해결이 돼요? 이게 다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환상에서 기도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리칭 업,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이에요. 위로 자라는 사람들은 점점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만 민감하지 않고 눈앞의 일에만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향해 가는 사람, 그게 바로 리칭업 하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와 그렇게 아는 지식에서 살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영광이 마침표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그렇게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라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아니고 나의 기쁨이 아니고 우리의 만족이 아니고 우리의 충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름답게 카페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예뻐 보이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뭐 어느 정도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일에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날마다 이 먼지를, 여러분들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날마다 이 먼지를 불어내고 닦아냅니다. 날마다 그 바닥이 그 바닥인 것 같지만 날마다 청소합니다. 의자 닦습니다. 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은혜도 있지만 지식, 그런 열정적인 삶들을 살아가며 가야만이 은혜 속에서 영광의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도 영광, 그의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있을지어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우리의 내리는 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향하는 방향까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생각을 뭘 하고 계세요? 또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무엇을 향하여서 하루하루 자라나고 있습니까? 돈을 향하여서 자라나면 영혼은 메말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집니다. 돈만 생각하면, 인정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불안해집니다. 성공을 향해서 자라나면은 늘 제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이것도 해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오늘 꼭 끝냈어야 되는데, 내일 반드시 저걸 해야 되는데, 잠도 안 와요.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자라나가면, 리칭업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평온한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인, 리칭 인, 리칭 아웃, 리칭 업, 이 삶 속에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